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육체적 노동을 감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너진 성벽보다 더 시급히 재건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의 성벽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흥인 신앙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그 영적 신앙 재건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초하루, 즉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어떤 의례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간절히 드러내는 어떤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에 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 삶의 영적 성벽은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채우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곱째 달의 의미입니다. 일곱째 달의 의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됐지만 느헤미야는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인 하나냐를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초하루 7월 1일에 즉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달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태양력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민간력이 있고 히브리 성경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이 종교력, 성경력 달력은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국가적인 달력입니다. 그리고 민간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키던 달력, 우리로 치면 음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 성경력으로 일곱째 달은 에다니몰 혹은 티시리월이며 이것이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태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는 9월 혹은 10월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은 여러 신앙의 절기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이 있고요. 또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팔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교의 신년제, 히브리 성경력으로 7월 1일이며 새해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순양의 나팔불로 만든 나팔입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것을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쇼파르를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혹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새해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구약 성경에 72번이나 등장하는 이 순양의 뿔나팔 쇼파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이때 울려 퍼진 그 나팔 소리입니다. 그 후에 나팔절과 함께 왕의 즉위식 그리고 전쟁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나팔절은 앞으로 그로부터 열흘 후에 맞을 1년 중 가장 크고 엄숙한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날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추악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던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깨트려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 죄를 용서받고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몸의 단장품을 제거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에게 전에 깨뜨린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월 10일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십계명을 다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이날을 성소와 백성이 정결케 되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규례대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십계명을 보관할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공포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큰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포목, 피역물, 목재를, 또 누군가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또 어떤 이는 향품과 등불, 예물에 쓸 기름을 가져왔는데 마음에 감동받은 백성들이 가진 노력을 다해 계속 예물을 가져오자 이미 쓰고도 남을 만큼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에 동참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날 곧 성막 지을 재료를 모든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초막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험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위험에서 지키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지붕 위나 뜰 안, 하나님의 전뜰 안이나 혹은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냅니다. 초막절기를 지키는 동안 편리하고 익숙하게 살던 집안에서 나와서 마당에 초막을 지어 그곳에 지내는 동안 겸손해지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에 그들은 조상들이 위험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째 달의 첫날이 되자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한꺼번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간절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마친 후에 더 이상 육체적인 일에 몰두하지 않고 영적인 회복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년 첫날인 나팔절을 맞아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성회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으로, 이는 지도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열흘 후에 대속죄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들과 조상들의 과오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모세가 명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성벽 재건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깊은 갈망과 회복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리더의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중에서 역할 분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백성을 탄압시키고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부터 성벽 재건을 자신의 주도하에 마친 정치적 행정적 사역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 종교적 사역자 율법 박사 에스라에게 이 일을 위임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수문 앞 광장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 공터를 가리키며 학자들은 에스라서 10장 9절의 하나님의 전합 광장과 동일한 광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수문이라고 나온 수문은 기온샘과 연결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행사가 주목적인 백성들이 성전과 가까운 곳에 모였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청하다라는 아마르는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그들의 갈망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책,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은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살아있는 말씀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결국은 미신으로 흘러버린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계시, 말씀이 없는 꿈,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회중은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호세아 선지자 예언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8장 2절에 3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또한 그들은 에스라가 책을 펼 때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읽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의 외적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듣는 것을 넘어서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 히브리어 아자는 경청하다, 주의 있게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 분담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인 에스라는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의 소유자임을 말씀합니다. 그가 실력적으로도 적격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은 1절의 율법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계보를 이을 자요 또 율법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때를 맞춰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은 먼저 그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심각한 영적 기갈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은 제사장이자 율법 박사인 에스라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이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1인자가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오르면 자신의 경쟁자나 정적을 포용하여 함께하기보다 숙청해 버린 일이 다반사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적인 욕심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조언을 경청하면서 각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역할 분담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은총과 권능을 기념하는 날임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날에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고 우렁차게 불었는데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불었습니다. 나팔은 어떤 기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또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경고를 할 경우 등에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 등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왜 나팔절에 슬퍼하지 말아야 할까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열흘 남았으니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연결된 절기인 것처럼 회개와 속죄 역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팔은 후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불려질 것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느헤미야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고 영성이 재건된 것을 기뻐하며 잔치 분위기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흥을 돋을 만한 진미들을 먹되 다만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함께 하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된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선민에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지위가 회복되어 고국에 돌아온 것 같이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이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기쁜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견고함과 든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 마우제크는 요새 피난처라는 뜻을 함께 갖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헤드바트 아도나이 마우즈캠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피난처, 너희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 백성들의 피난처,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이며 그 백성들을 산꼭대기, 즉 요새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보듯이 백성들이 비록 통회해야 할 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고뇌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 후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들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정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성일처럼 지킴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 즉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배운 바를 밝히 깨닫고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7월 절기에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호수아 이래로 온 국민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약 1000년 만의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 시대에도 히스기야 왕 때에도 솔로몬 왕 때에도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경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온 백성들은 이 초막 생활을 통해서 선조들의 광야 생활의 수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상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초막절을 발견한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8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모였고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새로운 부흥과 개혁을 가져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신비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힘이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사랑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얻은 기쁨을 우리 삶의 진정한 힘으로 삼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고 대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문을 달고 마음을 다스리는 문지기를 세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벽이 둘러쳐진 성안,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